우리 초등학교 학생에게 이제 한자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밖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하는 거,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느냐, 이런 한자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이 가자로 끝나는 거다. 답은 아시죠? 고성방가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우리 집에서 냈더니 우리 아이 중에 한 애가 마셨는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초등학생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빠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요. 근데 엄마인가? 아닌 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고성방가 아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싸우면 보통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회사는 좀 일찍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쪽지로 써놨습니다. 내일 7시에 깨워줘. 그 남편이 쓰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8시입니다. 깜짝 놀라고 짜증이 나가지고 확 일어나는데 머리맡에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쪽지를 보니까 아내가 쓴 거예요. 여보, 7시에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은 부부싸움을 비롯한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의 싸움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 심각한 싸움이라기보다는 자존심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것이지, 질 마음을 가지면 굳이 싸움이 될 이유가 이제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싸우시는 순간에도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애정과 사랑이 흘러간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 혹시 계세요? 오늘 유난히 얼굴 표정이 굳은 부부가 계시면 혹시 좀 다투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 애정이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이 복음,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 자체를 모른다라기보다는 들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어질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수월하게 되듯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음에 반응해서 복음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주님과의 사랑의 소통, 사랑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조건문으로 되어 있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저는 이 부분에 좀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반응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르고 싶은가? 사랑할 때입니다. 선생님도 내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도 잘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우리를 얽어매는 계명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기쁘게 아주 자연스럽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좋은 교훈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렇구나. 복음을 반응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또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고,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좀 찜찜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생각되는 분 계시면 이번 여름에 한번 주님을 한번 깊이 만나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정연하게 되어질지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비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 계명을 지킬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복음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집에서 나가면 매사에 짜증스럽고 일이 꼬이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막 부딪혀서 아내와 그냥 막 얼굴에 그냥 홍조를 띠고 핏대를 올리고 싸우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면은 그냥 미소가 띄어지고 일이 막 잘 되고 막 휘파람을 불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대단하신 분일 겁니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란 사랑함으로 나오는 반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능력을 갖춘 부부,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부죠. 어딘가 꼬여 있으면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어디선가 분명히 그게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문제의 답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생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깊이 믿으면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예배하는 거 쉬워요.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내가 잘 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제자 훈련할 때도 제가 종종 이런 물음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뭡니까? 팬은요, 자신이 열광하는 것에 반응하지만 일생을 함께 뛰는 선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단지 자기의 기호가 바뀌면 그냥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팬입니다. 요새는 LA 다저스의 박찬호 얘기하는 분 별로 없어요. 금방 잊혀지고 유현진 이야기 일색입니다. 박주성 이야기도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서장로님도 요새 박주성 씨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팬 지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때론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번영을 꿈꾸지만, 그래서 주님 제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번영을 약속하시기보다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을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명령이 뭔가 봤더니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도는, 즉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핑크빛이 아닙니다. 찬란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는 오른쪽에, 이분은 왼쪽에 앉혀주길 원합니다.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던 요한의 어머니의 생각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야 정확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이 전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명령을 절대로 따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거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예, 이곳 프랑스 바캉스 문화, 우리가 다 여기 길들여져 있어요. 당연히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쉬는 시간에는 예배도 좀 내려놓고 주님과의 교제도 잠깐 스위치 꺼놓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우리 각자에게 다 조금씩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기쁘게 적극적으로 따라갈 텐데, 이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겹고 너무 격식에 차려져 있는 것 같은 불편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의 목사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십자가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보네포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십자가는 쉽지 않은 겁니다. 때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예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의 신앙 계속 간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만 나의 삶에 주어지면 이 신앙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손익계산해서 이게 좀 난데 저 길이 좀 날까?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사과 생산지 아오모리현에서 1991년 가을에 큰 태풍을 맞이해가지고 사과의 90%가 다 낙과가 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넋을 잃고 있을 때 그 마을 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이 10%의 사과를 활용합시다. 그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과를 어떻게 팔았느냐 하면 무서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10배, 정상 사과의 10배 가격으로 팔았어요. 근데 다 팔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마침 그때가 이제 시험 때고 막 이러니까요. 뭔가를 바라는 그 부모님들이 막 샀는지 다 팔렸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위대함은 남들과 이 세상과 뭔가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는 데에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가치관과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놓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시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뒤돌아봅니다. 소돔을 빠져나온 롯의 그 아내처럼 계속 다시 뒤돌아봐요.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는 그런 일 없을까 자꾸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고난이에요. 많은 고통이 따르고 손해를 감당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 십자가를 따르는 일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고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행보를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해나가고 있는 도상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 실천하는, 행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는 이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미국 남북전쟁 때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는 아주 치열하고 유명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6탄전까지 치르고 수많은 부상자들을 중간에 남겨놓은 채 양쪽 쌍방은 후퇴해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군 병사 하나가 물통을 들고 그 중간 지점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병사들, 남군이든 북군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수통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이 병사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그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순간 총격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쌍방이 휴전을 하기로 하고 서로 부상자들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남군의 장교가 이 북군 병사에게 물었답니다. What i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니? 물었더니요. My name is Christian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지어준 이름을 댄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들 사이로 달려 들어가게 해서
그가 누구이든 간에 쓰러져 고통받는 이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그분,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그분을 따르는 자라는 이름인 크리스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병사를 향해 달려가게 한 그 이름,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결코 싸고 편리한 이름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이름이에요. 전 존재를 건 이름입니다. 양쪽에서 빗발치는 그 탄환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은 무릅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좋은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너무나 똑같은 가치 기준, 똑같은 세상의 계산기를 가지고 수판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거 좀 손해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세상에는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보여지는 큰 외형, 내가 타고 다니는 차와 집과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나를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그대로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정신이 강조되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 왜 그렇게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뭔가 크게 잘못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즉 이중인격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몸소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 이타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묵상한다면 내 본의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도를 곡해해서 상처 주는 일은 적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베를린에서 목회하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계셨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 뭐. 그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뭐. 그렇게 얘기하죠. 앞뒤 뚝 자르고 다 이유가 있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의 철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그 입장에 한번 서보면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우리에게 오늘 그만큼의 이해만큼도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아예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죽어주시는 것은 둘째치고 요만큼이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난주에 한 가족을 초대해서 꽤 오랜 시간 대화하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곳에서 외롭게 성장했지만 참 늠름하게 잘 큰 형제인데 그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좀 해주었습니다. 자기 친형에게 구박을 받았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한 욕설을 듣고 머리털이 뽑힐 그런 상황에서도 대들거나 싸우지 않고 잠잠했던 그 형제. 그런데 그 형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외롭고 힘든 외국 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는 실천이 있었다면 얼마나 그 형제간에 더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렸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입니다. 외롭고 힘든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내 수통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 쓰러져 있는, 피를 흘리고 갈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물이라도 마시게 해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을 너희가 지키고 있을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답답하고, 하나님 정말 제 기도는 듣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단 두 마디로 요약한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계명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고 누군가를 실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며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인도하시고 교정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힘들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질책을 받고 꾸지람을 들을 때, 그때는 그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혼내주세요. 제가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복음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라면 주님, 깨닫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 스스로 드려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점검받고 교정받아 바른 길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다 자기가 옳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이라 늘 핑계하고 변명하고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한다면, 그는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야단쳐 주세요. 채찍질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예화입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길 옆에서 한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었답니다. 공자는 그를 불러서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아예 큰 대로에서 한 사람이 큰 일을 보고 있었답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이제 불벼락 내리겠구나, 저 사람 죽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지난번에 만난 그 소변 보는 사람에게 기 야단치셨고 고치셨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아무 말 안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요. 여러분, 책망도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법입니다.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윗사람의 책망은 감사해야 돼요. 이 시대가 하도 이상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조금 핀잔 듣고 윗사람 뭐라 그러면 막 뒤에 가서 뒷담화 심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얘기, 나를 지적해주고 고치라는 얘기구나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포기한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책망받을 때 적당한 그 책망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책망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을 책망하신다.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채찍질도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따르는 일에 민감하면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더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잘 다듬어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씀의 묵상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른 길로 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아야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 영혼을 좀 꾸짖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려운 데 좀 긁어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좀 알려주시고 제가 어떤 길로 가든지 개의치 마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미신 중에 미신이에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너 뭐든지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게. 보호자가 되어줄게. 물주가 되어줄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말씀을 듣고 네가
바른 길에 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따라 네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 굽어진 네 마음이 펴지기를 원한다. 축복받지 못할 길로 가는 것에서 멈춰서고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깊게 새겨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온전케 되는 일,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무슨 계략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배짱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타협하게 되고 매 순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한국이 지금 태풍이 오고 바람이 조금 불고요, 파도가 와서 때리면요, 나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해도 서 있을 수 없어요. 넘어지고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꽉 붙잡는 결단이 없으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2012년 6월 23일자 위클리 비즈라는 신문에 실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뼈를 묻어라, 대륙의 마음을 얻은 이랜드 웨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많은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랜드 차이나가 아주 큰 상승과 흑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지역의 13만 제곱미터나 되는 땅을 이례적으로 시가의 70%나 싸게 분양을 받았답니다. 이랜드 차이나가 있는 상하이 민항 그 측에는 이렇게 이 이랜드사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있는데, 세금을 정직하게 너무 많이 내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구로 옮기지 말고 이곳에 계속 있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1억 위안, 한국 돈 약 180억 원의 세금을 환급해 줬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중국 내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기적을 쏜 기업이다, 이렇게 불리게 된 몇 가지 이유를 거기에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이랜드 방식으로 비즈니스 개척, 이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랜의 비즈니스 방식이 독특했는데, 중국의 보편화된 술, 담배, 금품 제공성, 그 다음에 금품 제공이나 유흥 접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랜드 방식으로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큰 백화점이 생겨서 거기에 그 회사의 상품들을 입점시키려고 할 때 백화점 실력자나 지역 유지들을 만날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제공을 하는 대신에 발전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좀 답답한 방식을 고집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공무원들을 자주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하고, 나중에 그들에게 정성껏 손으로 편지를 써서 감사의 글을 보내고, 그리고 경영 실적이나 매출 이익 같은 것들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서 거기에 걸맞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그래서 이랜의 한 관계자가
민항구에 13만 평방미터 규모의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서 2년 6개월 동안 정부 관계자를 220회 정도 끈질기게 만났다라는 얘기를 인터뷰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무슨 금품을 가져간 게 아니라 한국의 최신 드라마 같은 걸 CD에 구워서 아주 자그마한 선물을 하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 관계를 맺어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진심이 통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지화를 핑계로 중국 방식에 물들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인내와 신뢰로 돌파하는 이랜드웨이가 적중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업만이 어떤 특별한 크리스찬 공동체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세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에 반응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결과도 어떤 체험도 기적도 일으킬 수 없는 죽은 신앙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쳤을 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물줄기가 멈추고 맨 땅처럼 건널 수 있어요.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내려왔을 때 비로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한 아이의 조그만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스러운 복음, 날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삶 전체의 반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파리연합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귀한 복음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복음 따로, 그리고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저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복음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